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제가 좀 보시면 좀 변한 게 없나요? 홀쭉해지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1월 말까지 이제 80kg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87에서 시작해서 지금 83까지 2주 만에. 와우. 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만큼 먹어야 돼요. 이만큼. 제가 지금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만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살이 빠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먹고 운동하니까 온몸은 이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가 후두둑 빠져요. 네, 샤워하고 나면 한 10가닥이 이렇게 몸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사역 다 준비하고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었지만 그냥 건강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생긴 대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비틀비틀하고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은혜를 잘 먹으시고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갑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이요? 땡. 어딜까요?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 네,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은 겉장입니다. 네, 제일 두껍죠? 겉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디일까요? 네, 시편 119, 오늘 119편의 말씀이죠. 총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우리 청년부가 시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니까 30편씩 작성한 거예요. 저는 중간에 한 분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60편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중에 한 청년은 아주 은혜롭게도 이 시편 119편을 필사하는 영광에 당첨이 되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긴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에 대해서 찬양할 만큼 말씀에 은혜가 있고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괴롭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10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아멘. 그 영화 중에 This is Sparta 하는 그 영화 300을 안 보셨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만 보셨기 때문에. 아무튼 스파르타 300의 군사들과 수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때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사들이 활을 빡 쏘니까 하늘이 시커매질 만큼 화살이 하늘을 덮은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방패로 몸을 탁 막으니까 아무리 수백만의 화살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방패 밑에서 하하하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화살비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시요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기자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칠흑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우리의 손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탄 마귀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도사로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새벽 기도하느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사역 준비하고 저녁에도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 갱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씀 뽑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컴퓨터 옆에 이렇게 두면서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주 깊게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아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당장 5분 있다가 벌어질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며 빛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원로 목사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원로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이죠? 제비뽑기. 맞습니다. 그날도 원로 목사님과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제비뽑기였어요. 그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탁 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뭔가 무식한 방법일 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옥스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나올 만큼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독일의 헤르누트 형제단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 제비뽑기를 진행하고 그 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성경 제비뽑기를 하자 해서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 그럼 존 웨슬리가 성경책을 탁 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탁 펼치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스가랴의 예언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눈에 탁 튀어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구절이 튀어오르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당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삶 속에 평강의 씨앗,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그리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말씀을 잘못 펼치면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찬송가가 나옵니다. 찬송가가 나옵니다 합니다만, 제가 성경 해석학 수업 때 정말 이게 성경을 잘못 읽는 법이다, 이 방법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으나 그 인생이 완전히 막힐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니교라는 종교의 심취에 있었고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중 이웃집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하면 톨레레게고 한국말로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노랫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을 들은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 집에 가서 성경책을 탁 펼치고 그때 그가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펼치니까 딱 등장한 거예요.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 펑펑 울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꽉 막힐 때,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어떤 부분이든 좋으니 일단은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펼쳐 읽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죠.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버티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매일 큐티하고 때로는 필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삶을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좋게 말하면 공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부를 때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내려놓으면서 했던 것이 있다면 성경 필사입니다. 시편 150편을 다 필사를 하고 마태복음은 영어로 이렇게 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감동과 은혜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수능을 앞두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고3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것,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매일 저녁에 앉아서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의 삶을 붙들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움, 절망의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때로는 필사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올해 초에는 저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만 그때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때 하셨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사실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성경 일독을 했더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이 됐는지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야 하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에 3, 4시간씩 진짜 2주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독을 하려면 이게 지금 눈으로 읽는 건지 내가 코로 읽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 저에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한창 제가 표정이 어두웠었나 봐요. 한창 이제 어둡고 좀 심란했었는지 성경 일독을 하니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그 힘든 시간에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또 성경 일독을 빨리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튜브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스타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파도에 떠내려가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다. 방패가 되어주죠. 오늘 본문 119편 1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몽둥이로 때려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때로는 깊은 우울감,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그 해결되지 않은 깊은 문제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이 갑자기 깊게 막 눌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날 그게 갑자기 깊게 상처가 눌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숨이 막 안 쉬어져. 숨이 막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내 목을 조르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사단 마귀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 그렇다고 하면 베레아 귀신론 이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무기력, 좌절,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은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당장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족한테 전화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멀리 살아서 가족이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그 전에 죽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로 온 방에 검은색 형체가 뒤덮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떤 말씀이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멀쩡해졌습니다. 진짜로 한순간에 멀쩡해졌었습니다. 그 방을 가득히 뒤덮고 있던 그 어둠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숨도 못 쉬고 살려달라고 뒹굴거리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가족을 마중 나가러 나갔었습니다.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시험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죠. 무엇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우울, 불안, 공황 등 이 모든 것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열등감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못생겼지, 나는 못났지 자책합니다.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써 깊이 깨닫는다면 그런 비교의식, 어떤 열등감, 좌절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전도폭파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전도폭파 훈련 배지인데요. 1시간에 그 간증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간증들을 들으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매일 아침마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니까 여러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드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필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날 잡고 2박 3일 동안 정말 주구장창 성경만 읽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방법,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정말 말씀을 읽기도 힘들다,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책 필 힘도 없다 했을 때는 그 성경 통독해주는 어플이 아니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틀어놓으면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나 설교를 하면서는 같은 본문을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과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자마자 당장 성경책을 펼치시고 읽읍시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아 주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론 고난과 어려움과 도무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며 빛이며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신처요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